자, 화면 보죠. 화면 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나님은 유다 가운데 존재하는 악을 벌하지 않고 허용하십니까? 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악한데 왜 그냥 놔둡니까? 라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악한데도 왜 이 꼴을 보게 합니까? 3절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꼴을 왜 보게 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가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잠언 23장 17절에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언 3장에도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24장 1절에 다 잠언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마라. 24장 19절에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만 얘기할게요. 오늘 굉장히 조그맣으니까. 목회 보면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수협이 안 나오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자꾸 보이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이 안 나오냐라는 그런 분이 있죠. 어떻게 왜 안 나오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복 받으면 돼요. 그래요. 저 사람은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들어도 저렇게 복 받고 잘 사는데, 나는 축자사자 새벽에 나와서 그냥 매일마다 그냥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다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악을 벌하지 않고 허용하십니까? 이게 좀 맞는 말 아니에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하박국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주일도 빼먹고 막 교회 봉사도 안 하는 저 사람은 뭐 잘 됐다고 목사님 광고도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럽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풀과 같이 속히 배입을 당하니까요. 자, 두 번째는 화면 볼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왜 유다보다 더 악한 저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유다가 악하더라도 어떻게 유다를 벌하시려고 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론으로 세 번째, 지난번 봤던 거, 심판이 유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 심판을 집행자를 바벨론에게 맡깁니까? 라는 이 문제로 하박국이 항변합니다. 항변. 심판은 자기가 원한 거잖아요. 왜 이걸 가만히 놔두냐고 확 그냥 하나님 썰어버리지. 교회에서도 진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확 건드리지 왜 놔두냐. 하지만 그 심판을 왜 더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하박국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맞지 않다는, 하나님의 성품.
12절 볼까요? 12절. 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품.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품에. 그 성품이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만 거룩해요. 사람은 절대 완전한 거룩은 없어요. 완전한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죄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아예 죄가 없는 걸 말해요.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는 있어도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거룩할 수는 없어요. 거룩은 완전히 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은 이분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하지만 이분도 거룩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은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악한 생각을 많이 하죠. 저희 사택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길이 이게 외길이잖아요. 외길인데 앞에 차가 막 빨리 좀 달리는 차 뒤에 서면 앞에 차가 막 빌빌빌빌 가면 언제 성질은 급하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없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선한 사람. 선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하는 소리지 사람은 완전한 선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싫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목회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똑같아요. 똑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100% 거룩하시고 100%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일이 뭐냐면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침략하는 거니까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짓밟고 살육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도 했던 것처럼 히틀러나 우리 공산주의자에게 세상을 맡기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하마스 전쟁을 보면 그 하마스가 먼저 여자들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잡아가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독이 차가지고 씨를 말리겠다고 막 다른 나라가 말려도 지금 끝까지 간다고 가는데요. 이게 끝없는 복수입니다. 끝없는 복수예요. 옛날에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탈환하려고 8번이나 전쟁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것도 근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그 기독교 군인들이 여기다가 십자가 모양 문양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십자군이다 이렇게 하죠. 그것도 역시 피해 전쟁입니다. 피해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항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피 흘리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이 말은 뭡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널 보냈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이전에 존재했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만세전부터 계신다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손안에 있죠. 하박국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유다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겠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유다를 완전히 망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유다가 아무리 약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다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망하도록 놔두시지는 않겠지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백으로 계십니다. 백으로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백으로. 우리 집에는 목사 집안도 없고 장로 집안도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으로 온 줄 믿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아직 단독 목회가 잘 안 풀린 친구도 있고 큰 교회 하다가 또 이렇게 잘못돼서 우리는 쫓겨났다고 하죠. 쫓겨난 친구도 있고 또 저보다 훨씬 큰 목회하는 친구도 있죠. 훨씬 큰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제일 좋은 차 타고 아주 깨끗이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제 인생 뒤돌아보면 우리 엄마 기도처럼 백으로 들어가요. 백으로. 지금 이제 큰 교회마다 세일에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영상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누가 여기까지 올까 싶어서 조금 더 있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부산에도 큰 교회가 또 세일의 기도회, 두일의 기도회 하는데요. 희한하게 요 타임에도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다 새가족 분들이 거의 다 계시지만 3주 기도회, 한 달 기도회가 거의 다 요때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마음에 그냥도 가고 워낙 행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너 왜 기도 안 하니 해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간에 닷새 기도회합니다. 닷새 기도회, 닷새 밤 특별 기도회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제는 뺏기도를 하려면 아닌 것 같고, 뺏기도. 백으로 되게 해주세요. 백으로 되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전 목회지를 말합니다. 이전 목회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보내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장로님 9명이 뛰쳐나왔어요. 목사님을 쫓아내려다가 목사님이 못 쫓아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목사님이 저놈들이 나를 쫓아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상처를 입고 서로 상처죠. 9분이 뛰쳐나와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뛰쳐나온 장로님 딸이 나를 소개해가지고 설교 한번 하러 갔다가 거기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냥 어쩌다 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셔가지고 가서 이제 만 8년 하고 9년째 이제 왔죠. 1월 달부터 하고 1월 1일까지 하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장로님들이 참 좋으실 때가 있지만 목회자와의 상처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힘 있는 장로죠. 제 나이도 워낙 젊었고 힘 있는 장로님들이 딱 힘을 합쳐가지고 당회할 때 밀어붙이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8명을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 이깁니까? 눈을 딱 맞추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면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엎드려서 울기만 하고 더 힘들 때는 철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참 일하세요. 그렇게 독사같이 대들던 장로님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치셨다 그런 표현은 하지만 꺾으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확 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꺾으세요. 꺾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진짜 참 이상한 일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번 나오고 붙자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번 붙자고, 어떻게 장로가 목사하고 붙자고 합니까? 붙으면 누가 이기는데 붙자고. 그러면 목사는 그냥 눈 딱 내려가고 주여 하고, 당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 부러뜨리고 그래서 다 꺾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번 하니까 이제 목사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던데,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참 신기해.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제로에서 그 장로님들과 건축도 하고 필리핀에다가 교회도 하나 짓고 그 많은 빚도 4억 남겨놓고 다 갚고, 우리 교회 4억이나 빚 졌냐고 하지만 거기는 빚을 다 갚으니까 4억은 빚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성도가 목사님 안수기도까지 해주세요. 안수기도 받고, 오는 날 12월 달에 목사님 주례 안 받으면 결혼 안 하기도 주례까지 하고 정말 행복하게 마지막에는 장로님들과 정말 울고, 그리고 젊은 장로님들 다 세우고 우리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노예 목사님들 보면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 목사님들이 잘못돼서 나가고 이래든 저래든 교회도 상처고 떠나고 목사님도 떠나고 있던 교회인데 이전했잖아요. 참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다스리시죠.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일하십니다. 약하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살아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들, 또 여러분 자신들, 이 얼마나 치열한 세상입니까? 사기치고 등쳐먹고 남을 짓밟고 속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막 올라가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저도 새벽에 와서 옷 갈아입으러 잠깐 1시간 반 갔다 오고 계속 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 하다 보니까 4시에 샤워했네요. 4시에 거지로 있다가 그냥 완전히 거지꼴로.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마당에 소리가 나도 못 내려가요. 그때까지 안 쉬고 있어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막. 그래서
나는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누구신지 다 아니까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거짓골로. 그래서 4시에 이제 인간같이 하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같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정말 서울 분들만 빼고 시골 출신들인 우리가 그래도 이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그러고 여러분의 자식도 그러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끝까지 롱런 합시다. 롱런이 최고입니다. 롱런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백.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앙생활 잘해라, 예배 빼먹지 마라, 순종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는 사람은 다 복 받고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간 그 다음 순번 하신다니까요. 참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게 복입니다. 나온 게 복이고, 저는 사람이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내가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일 수 있잖아요.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내가 서야지, 부교육자 안 맡기고가 아니고, 저는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내가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적게 오는 분들이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물론 목사님 은혜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가 따로 있으니까. 많이 오면 부목사님 해도 돼요. 그러죠? 또 해봐요. 또 이거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부목사님 신방 가면 신방 받는 가정이 목사님 안 오셨냐고. 부목사님 또 목사인데 태초부터 똑같지만, 저는 사람이 적게 올수록 내가 안 서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사람으로서는, 왜? 적게 하면 적게올수록 복을 그냥 집중 받아. 10명 받을 복을 그냥 압축해서 한 명 다 받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여러분대로 그냥 죽자 살자 2판 4판 그냥 하면 하나님이 1순위. 아멘. 다니엘 참원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되길 바랍니다. 괜히 오해하지 말고, 하나도 안 듣는 분들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삐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바벨론을 들어일으키셔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시죠. 12절 한번 뒤에 보시면, 12절 뒤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어디 갔나? 계시지 아니하시려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표준 세 번역 한번 보죠. 한번 봐요. 시작.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시고, 완전 옛날입니다. 태초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들을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박국이 말하는 건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벌하시려고, 또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려고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까지면 되겠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텐데,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시고 경계하시려고 채찍하시려고 두신 것까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들만 감옥에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넣으면 되지, 그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 다 피 흘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경계만 하시고 그냥 벌만 하시면 되지, 그냥 그렇게 싹 다 명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했던 것처럼 하박국도 하나님 그냥 악한 사람만 딱딱 골라가지고 죽이시죠. 어떻게 애들까지, 노인까지, 여자들까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싹 죽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회개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따지는 겁니다. 하박국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따지려면 성경 많이 읽고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식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성경 좀 읽고 따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박국이 똑똑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죠. 여러분 큰 수술이라도 의사가 한번 해봅시다 하면 희망이 있고, 의사가 이런 수술에도 가망이 없다고 하고 하면 절망이, 그러죠. 그러니까 큰 수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암 수술도 진짜 의사가 한번 해봅시다 라면 소망이 있고, 의사가 이런 더 이상 수술에도 소용없습니다라고 하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수술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 하박국의 두 번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항변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아무리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방법대로, 생각대로, 기준대로 그렇게 막 말한다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도들 여기서 막 반대하고 여기서 막 왜 하냐고 하면 목사님이 아이고 그런가요 하고 그 다음 주에 없애버려요. 없애고 안 해. 그리고 또 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또 반대가 또 안 해. 또 하고 나서 여기서 또 반대. 또 안 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안 된다.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 환갑이라고 젊은 여종들은 양복 선물하고 나이 드신 권사님은 한복 선물했는데, 한복 입으면 젊은 여자분들이 왜 양복 안 입냐고 난리를 치고 그렇죠. 또 양복 입으면 권사님들이 우리가 사준 한복 안 입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위에는 한복 밑에는 양복 입고 설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놈의 남편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자꾸 노후 자금도시 자꾸 재산을 줄어들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주질 않아요. 그 질문할 때 사랑하는 자야 뭐 이렇게 왜 그런지 아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대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끝이에요. 그냥. 네, 그러죠. 참 어려워요.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숙한 믿음은 진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의 강도보다 더 힘든 건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삽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고난이 강도보다 더 힘든 건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십니까?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남들 수협이 안 나오는 날 수협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내면, 제가 늘 반복하지만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게 있어요. 참 감사할 게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젊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교회에. 근데 젊은 분들이 목사님 얼굴 왜 안 좋냐고,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목포, 무안, 그 전남에 맛있는 거 그냥 먹거리가 허물나게 많습니다. 뻘락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진짜 고기도 청정 한우에 그냥 육회에 위로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가 있을 때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두셨는지 이유가 있다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게 있고, 고난 끝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견딘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준비해놨어요. 야고보 1장에 보면 시험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주일날 비가 와서 어제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비가 멈췄잖아요. 애들 막 뛰놀고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날씨가요, 난리도 그냥 저기 어디다 다 날아가고 파라솔 다 날아가고 막, 꽃갈콘 우리 주차금지 다 날아서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하루만 더 당겨서 왔으면 행사하지도 못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에 나온 성도들, 복된 성도들, 또 다니엘 창문으로 서울에서 멀어서 직장 일하면서 다니엘 창문하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또 운전해서 나오시는 성도들은 예배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나오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음악 소리 두 겹이에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두 개라고, 음악 소리가 두 개 틀어놓고 있다고 목사님.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도록, 음악에 지금 꼭 두 개가 틀려 있어요. 목사님 두 번 클릭해서 하나님, 우리